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인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런 축원을 드립니다. 2025년도 표어를 한번 다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구호 준비. 다시 한번요. 구호 준비. 복음을 전하자, 기도하자, 살아내자.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기쁘게 했던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후련하게 만들었던가, 아니면 배꼽을 잡고 여러분 웃게 했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채증이 한 방에 사라지는 유쾌, 상쾌, 통쾌한 일들이 여러분 웃음 짓게 하는 한 사건이 어느 한 가정에서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아들을 하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창세기 21장 1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고 네가 하나님 복의 근원자가 되겠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장장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1년도, 10년도, 20년도 아니라 24년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에게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진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지금 인간적 여러분 이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커가는 것만 바라봐왔던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작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안을 방문하사 내년 이맘때 너희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과 하와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사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웃었다고 그랬으면 배꼽 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 나이가 몇인 줄 아십니까? 내 나이 99세요. 여러분 이제 아내의 나이가 이제 거의 90세를 가까워서 인생의 어떤 여러분 도전이나 인생의 어떤 기대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이미 모든 것을 접었던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년 이맘때 너희가 아들 낳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허황스럽고 도대체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여러분 이제 아담과 하와의 아족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사라에게 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 아들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이삭이라 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삭이라 뜻이 뭡니까? 여러분 웃다라는 그 웃음을 여러분 이제 주다라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사례를 돌보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내가 여러분 그 모델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이 일을 계획하고 이 일을 진행하시고 이 일을 운행하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었음을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매일매일 만나는 우연, 이런 것은 우연이라는,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존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에게도 여러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하나님에게도 여러분 자신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석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고 전지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이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진행하시는,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우리의 모든 시각과 우리의 모든 관점과 우리의 깊이, 넓이, 크기, 높이, 길이는 여러분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멀리 보고 아무리 크게 보고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우리가 보는 여러분 이제 모든 여러분 가시권, 우리가 말하는 우리 이 청각권은 여러분 한계를 여러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우리의 이런 잣대로 하나님을 기준을 또 하나님을 평가하고 재단한다는 것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여러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님이 일명 말하면 소에 여러분 이제 다리를 붙들고 뭐다라고 여러분 명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알려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는 되게 극히 여러분 초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넓은 시간, 넓은 시야를 아무리 해석할래야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계시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언이라고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의 예언을 여러분 모아놓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무대 속에 일을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록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의 무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고 어떻게 너를 드라이브,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무대 속에 어떻게 나를 개입하고 계시지 깨닫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여러분 읽고 듣고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다 가짜예요.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꾼 목사라고 있습니다. 사꾼 목사는 그냥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주인이 여러분 요구하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제 가르치고 말씀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정해놓고 내 뜻대로 따라가는 건 이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러분 기본 자세, 여러분 기본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성도의 스탠스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이루어져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반드시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범사에 여러분 이제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여러분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헐을 때가 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만사의 여러분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줄 아시나요? 하나님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도서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는데 그는 자기 원하는 거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누구 말대로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여러분 그 가지고 여러분 휘둘렀던 인물이 여러분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 말년에
인생을 여러분 돌아보게 되어지니까 인생을 바람을 잡는 것 같고 허황된 것 같고 미친 짓을 하다 가던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2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임신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노년이란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년, 그의 나이 100세, 인간으로서 어떤 기대와 희망과 일망만한 가능성이 여러분 전무한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절망하게 되어지고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잠을 설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연약함을 알아요. 인생의 문제를 압니다.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한숨 짓고 눈물 짓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뭘 불안해하는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노년이란 이 노년이란 단어가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노년에 이런 그의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간증과 고백과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신앙의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많은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응답의 자리까지 여러분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여러분 그 기준까지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재단합니다. 스스로 자포자기합니다. 스스로 모든 일을 여러분 중단하고 멈춰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사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줍니까? 야,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다. 똑똑히 기억하라. 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웃었지? 내가 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했는데 네가 믿지 않았지? 그러나 내년 이맘때 너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하나님께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삭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요 말 그대로 모든 이들에게 해피 바이러스가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모 방송국 여러분 슈퍼맨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그때 배우 여러분 송일국 씨의 여러분 3명의 자녀들이 소개된 적이 있는데 그 3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대한민국 만세,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한이 그 민국이 그다음에 만세 3명의 아들인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깜찍스럽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지 얼마나 여러분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있어서 행복과 즐거움과 웃음을 자아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3명의 그 삼둥이들이 여러분 국민의 아들이 여러분 되었던 것을, 국민의 여러분 아기들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여러분 웃음을 여러분 선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 다음에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아들을 여러분 품에 안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좋아서 죽었을까요? 만나는 사람은, 대하는 사람은, 밥 먹을 때, 걸어갈 때, 잠잘 때, 누울 때, 무얼 할 때마다 여러분 그의 품에서는 여러분 이삭이란 그 아이의 여러분 그 품에서 떠나질 않아요. 예. 아버지 하는 그 소리에 여러분 가슴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녹아내렸을 게 여러분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안전한 선한 온통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삭에 대한 생각으로 완전히 여러분 좋아 죽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와는 어떤가요? 하와 역시 결코 뒤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와가 얼마나 여러분 자식을 그리워하고 사라군요. 죄송합니다. 자꾸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여러분 자식을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애굽의 여종 하갈과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서자인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서자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서름과 많은 상처를 여러분 받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그가 여러분 이삭의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그런 괴로움의 그 열등감이 한순간에 여러분 사라지게 되어지고 마음의 상처 수십 년 동안 맺어왔던 여러분 이 응어리진 그 한이 한순간에 뻥 뚫려버리면서 여러분 이 사라의 얼굴에 여러분 웃음꽃이 피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삭의 여러분 태어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가정이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넘친 것 같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 놀라운 감격, 놀라운 찬양, 놀라운 행복을 주시는 여러분 놀라운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여러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 가운데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웃음이 여러분 꽃이 만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웃음소리가 여러분 담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아닌 것이 없어요.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의 멸망과 심판과 죽음에 구할 나의 영혼들을 하나님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왜 이삭의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 웃음이 되었느냐 하면 한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왜? 당연한 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모든 희망과 꿈과 기대와 모든 것들이 여러분 차단당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여러분 웃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 창세기 21장 5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세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성을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아무리 멀리 높이 길게 크게 봐도 인간은 한계를 여러분 벗어날 수 없는 여러분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00세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가 가능성이 끊어진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영역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 지팡이 여러분 내밀어라.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모세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넌 나와서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 엎드려라. 그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홍해를 가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골리앗 때려 눕히는 것은 그 다음 영역은 내가 하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영역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죠. 여러분 그것이 안 되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기를 여러분 기대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장차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과 직결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만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언제 예수님을 여러분 내 구주로, 언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내 주인으로 여러분 모시려고 하십니까?
지금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내일이 아닙니다. 언제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언제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섬기려고 합니까? 종교인은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취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여러분 이제 의심과 날마다 불신이 깔려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정확하게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어진 것을 목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동과 환희와 하나님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 노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인간의 개입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가능성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위임해야 되고 하나님께 여러분 넘겨드려야 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가지고 아버지 앞에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다음에 지켜보세요.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절망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에요. 진통 가운데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이런 막장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움에 우리가 늘 여러분 발목이 잡히고 늘 우리가 두려움에 포로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병의 문제요, 가난의 문제요, 인생의 여러분 모든 여탕하는 각가지 여러분 관계의 모든 문제요, 사랑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문제를 하나님께서 일반화시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히스기야야 너는 당장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벽을 맞대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네 총지에 여러분 황부에 여러분 갖다 대라. 와, 아니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여러분 그 문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그 이스라엘 땅에 수천만 그루가 널려 있지만 그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 자기에게 그 특효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여러분 해석도 여러분 알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요. 이미 하나님이 구하게 되어질 때 이미 해답은 떨어졌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은혜라는 게 뭐냐?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것을 여러분 이제 알게 되어지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에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꿔 말씀드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어디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하지 못하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함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여러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그분께 달려나가야 할 마땅한 이유가 우리에게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21장 1절을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왜 하셨느냐? 말씀대로 당신은 당신의 역사를 여러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6절에 사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명명하는 줄 아십니까? 나를 웃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시대적 배경으로는 꿈도 꿀지 못할 일입니다. 절대 고난을 가신 하나님, 절대 권위적인 하나님, 여러분 정말 그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절대 지존이신 그 하나님을 그 앞에 얼굴 들기도 그 이름을 감히 여러분 부르기도 어려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이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웃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이 여러분 90세가 넘었는데 여러분 자기가 아들을 낳은 것도 웃기고 여러분 그 아이에게 여러분 젖을 먹이는 것도 웃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셔서 이루어지신 것도 웃기고 기가 막힌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준 것도 웃기고, 참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우게 여러분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웃기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제 여러분 차를 운전하면서 조용하게 차를 운전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뒤로 돌아왔던 지나왔던 여러분 뒤안길을 하나하나 더듬어 여러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도 은혜롭고, 아무것도 내가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 지금까지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여러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제 사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여러분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웃기시는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 같은 자도 하나님 구원하시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멀쩡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멀쩡하면 안 되죠. 기절해야죠. 날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영웅 무궁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날마다 일하시는 사건들마다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축하해야 되고 파티해야 되고 잔치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찬송을 불려도 끝이 없이 여러분 외쳐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도 합격하고 승진하고 그 다음에 진급했다고 여러분 축하하고 파티를 하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덤덤하게 지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맞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천국을 갔다 오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시나요?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히 인간의 어떤 언어도 표현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그 영원한 나라를 1년, 100년, 1000년을 사는 게가 아닙니다. 영원 무궁히 몇백만 년을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나라 하나님께서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며 말씀에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인생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새치기 하나님이시죠. 법대로 행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그 심판 자리에서 우리를 빼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뽑아내신 거예요. 원래 줄을 쫙 서 있었습니다. 원래 순서대로 우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몰래 저와 여러분을 불러셔서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7절에 사라가 자식을 여러분 젖먹이겠느냐, 누가 아브라함을 말하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이 아들을 낳았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놀라운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온양제단에 구하는 성도님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늘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의 무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체험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웃게 하는, 기쁘게 하는, 즐겁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양재단에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여러 기쁘시게 드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사는 주를 위해 주는 주를 위해 여호와여 살아주라. 여호와여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한번 사는 이세 여호와여 주의 영광을 위해 위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여호와의 모든 종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나를 부르시니 여호와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위대한 역사가 매 삶 순간순간마다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듯이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의 삶의 언저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온양재단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또 하나님 가난으로 또 하나님 가출 수혜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하고 있는 사랑이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하나님이 우리 온양재단에 구하는 우리 한몸된 우리 성도님 되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따라 한 길 걸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순종 아버지 나타남으로 인하여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양재단에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